것이 아니고 실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꿈이고 환이다, 꿈이다라고 이렇게 머리로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안 믿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미운 모습을 볼 때에 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았다고 하면은 내 몸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이 미움하고 싸우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적시에서 내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뭐 그렇게 해봐야 아무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움을 딱 보는 순간에 보자마자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내 위주의 삶에서 이 미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수행자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녹아내려야 됩니다. 녹아내리면서 이것하고 저항하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려야 돼요. 녹아버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꿈이고 한이에요. 그냥 허상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는 텅 비어하고 아무런 이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네, 전혀 걸리지 않네, 그냥 텅 비어 있네, 이것이 마음이 와닿아야 됩니다. 와닿으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게 너와 나,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들이 요쪽에서 녹아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 개념들이 녹아버리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꿈이라고 해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면 안 되면은 이건 꿈이 아닌 거예요. 말만 꿈이지.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왔으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면은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전부 다 허상이고 환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적시에서 내가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는 내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던 상대도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니까 전혀 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제일 큰 번뇌가 죽음이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걸림이 없고 그냥 평정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써먹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꿈이지 실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집착을 놓아가지고 내 마음이 확 비워져야 돼요. 비워졌을 때에 이것을 마음대로 써먹거든요. 써먹으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다.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내가 거기에 대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래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갑다 하고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여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죽음이 왔다, 번뇌가 왔을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 이것을 갖다가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세상은 제8식에 간직된 종자로부터 끊임없이 펼쳐지고 종자성 현행, 펼쳐진 세상은 펼쳐지자마자 바로 다시 종자로 제8식 가운데 저장되고 현행 후 종자, 저장된 종자는 제8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진다. 종자생 종자. 그리고 다시 조건이 갖춰지면 또 현행하고 또 혼습되고 또 이어진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은 돌고 돌게 된다. 물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종자는 현행하지 않는다. 창고 속에 저장된 뎁시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싹을 틀 수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2번, 본래 있는 종자와 새롭게 생긴 종자. 이 본래 있는 것을 본유 종자라고 새롭게 생긴 것을 시기 종자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자는 본래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새롭게 생긴 건가? 전문 용어로 본래 있는 종자를 본유 종자. 본유 했을 때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본래부터 있는 종자, 이것을 본유 종자라고. 새롭게 생긴 종자를 시기 종자란다. 시자는 처음 시자입니다. 기자는 일어날 기자, 처음 일어나는 종자를 시기 이렇게 합니다. 시기 종자, 처음 일어나는 종자, 처음 생기는 종자, 시기 종자, 또는 신훈 종자, 새롭게 훈습된 종자, 훈자, 훈습하다, 신훈, 새롭게 훈습한 종자, 신훈 종자라고 하기도 하고 시기 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훈습의 정의에 대해 성유식론 그 내에서는 종자를 생장케 함으로 훈습이라고 이름한다고 풀이한다. 이때 생장이란 생성과 정장을 합친 말이다.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더 자꾸 불리는 것을 정장이라고 이렇게 해요. 생성과 정장을 합친 말이다. 생성은 새로운 종자를 생겨나게 한다는 뜻이고 정장이란 기존 종자의 세력을 정대시킨다는 뜻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종자는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종자의 세력이 커지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논사들이 그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번, 어떤 논사는 결코 새로운 종자는 생겨날 수가 없고 본유 종자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사에 의하면 훈습의 생성의 의미는 없게 된다. 이 생성의 의미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요, 본유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종자를 본유 종자라 해요. 그러면 본유 종자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기종자라고 하는 것은 신운종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견분이 이것을 보고 아이고 미워하면서 이 속에 넣는 이것을 해냉훈 종자를 시기종자, 신운종자라고 그래요. 다시 새로운 것이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유종자는 원래 본래부터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본유종자고, 이 시기종자나 신운종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자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이럴 뿐, 신운종자가 없으면 아이고 미워하면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넣는 이것이 필요가 없어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유종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인공위성이 막 이렇게 하면서 피우면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시 시대 때는 이 인공위성이라든지 로켓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켓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본유종자만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본유종자만 있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없었던 이 로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본유종자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이렇게 원통 같은 이런 원통은 나무도 있지 않느냐? 나무가 이렇게 막 있을 때 이 원통은 나무에서 우리가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앞에 동그란 이런 것은 바위들을 이런 게 많이 보면은 이런 바위들도 있고 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이러면은 이런 것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불이 막 나오는 것은 이 산에 보면 화산이 팍 올랐을 때 여기 불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산에 있는 불이고, 이것은 나무 둥글 속에 있는 통이고, 이것은 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런 것은 본유종자로 다 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유종자만 있고 신운종자가 없다고 하고 주장하는 논사들은 이 로켓 같은 새로운 과학 물질도 생각을 해보면은 다 본유종자로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운종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또 주장하고 또 넣으려고 하면은 새로운 종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본유종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논사가 있고, 또 새로운 종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사도 있고, 또 다른 논사는 본유종자와 신운종자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논사가 있고, 이렇게 논사들이 조금씩 이렇게 갈립니다. 따라서 이 논사에 의하면 훈습의 생성의 의미는 없게 된다. 그러니까 본유종자만 있다고 하면은 그 신운종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말, 같은 말이라도 다른 뜻일 수 있고, 다른 말이라도 같은 뜻일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논사는,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논사는 본유종자는 없고 오직 새롭게 훈수된 종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논사는 본유종자와 시기종자 모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논사들마다 그때 당시에도 좀 다 달랐습니다. 이처럼 논사마다 주장이 다르다. 과연 종자는 본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것인가? 만약 본래 있는 종자만 있고 새로 생기는 종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새롭게 생기는 종자가 없으니 새로운 삶의 흔적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 흔적도 종자가 되어 제8식에 저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당연히 새로운 종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유종자만 주장하는 이는 새로운 삶 또한 본래 있었던 종자가 드러난 것으로 이 흔적은 다시 본유종자를 정장시킬 뿐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것도 본유종자만 있어도 얼마든지 로켓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 된다. 그런데 시기종자를 인정하는 논사는 성인의 말씀을 통해 논리로서 설명해 나간다. 그 논사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설명은 다소 재미없고 어려울지 모르겠다. 섭대성론에서 아리아식은 자변법과 더불어 서로 인연이 된다. 심지가 불꽃과 더불어 전전하여 생겨나고 불타는 것과 같이 또한 갈대다발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이라고 한다. 여기서 아리아식은 종자를 말하고 자변법은 현행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리아식하고 자변법이 서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을 말하는 신운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깥에 나온 것이 자변법입니다. 인과 연에 의하고 수많은 종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제8 아리아식하고 종자하고 인과 연이 되고 이렇게 바깥을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변법이 튀어나왔는데 이 자변법을 다시 이 속으로 보고 미워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자변법하고 아리아식하고 합해가지고 다시 종자로 이렇게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변법은 현행을 한다. 자변법은 현행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인연이다. 이때 인연은 보통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만나자 하는 말에서 그 인연이 아니다. 사연, 4가지 연입니다. 뒤에 본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202페이지에 가면은 20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2페이지를 보면은 덕무관년, 소연년, 정상년, 그 201페이지를 보면은 또 인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사연하면은 인연, 소연년, 덕무관년, 정상년 가운데 하나이다. 나중에 삼성의 어타기성에서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나중에 삼성이라고 하는 변계소입성, 어타기성, 원성칠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또 다룹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접적으로 자기의 결과를 일으키는 유일한 법을 인연이라고 한다. 소연년, 덕무관년, 정상년 등은 직접적인 결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정장시킬 뿐이다. 그러면은 이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뱁씨가 있으면 이 뱁씨 안에 이 떡잎이 있는데 이것이 인연입니다. 원인이지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지수화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런 모든 대상들이에요. 인연과 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연은 뭐냐? 이 대상하고 인연이 결합을 해하고 어떤 역할을 할 때 이것을 역할을 해주는 이것을 정상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덕무관연은 이제 이것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뱁씨와 물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연연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연연하고 인연이 결합해 가지고 싹을 틔우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정산연이라고 이렇게 해요.
소연년, 등, 무관년, 정산년 등은 직접 결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정장시킬 뿐이다. 그리고 인연을 포함하여 사연 모두 일어나는 법에 일단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정상회의 된다. 여기서 직접은 생성의 역할이고 간접은 정장의 역할이다. 따라서 인연은 직접 자기 결과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생성의 역할이 있고, 또한 인연은 큰 의미에서 정상연으로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정장의 역할도 있다. 즉 인연은 생성과 정장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소연연 등은 정장의 역할만 있다. 소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그런데 섭대승론에서 아리아식과 자변법은 서로 인연이 된다고 하는데, 훈습으로 새로운 종자가 생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자변법이 아리아식의 인연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기종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새롭게 생기는 종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종자를 만들지 않고 본유 종자를 정장시키기만 한다면 이때 인연에는 생성의 역할은 없고 정장의 역할만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연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미움의 종자를 가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 있으면 이것은 정장하는 거예요. 이 종자를 갖다가 더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패는 것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새롭게 종자를 만드는 역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종자를 만들려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야식에 있는 종자와 자변법이라고 하는 자변법, 미움, 곱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모두 잡되고 오염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리아식이라는 종자와 이런 잡되고 오염되어 있는 법이 결합해가지고 이것을 보고 미워하면서 해냉훈 종자로 해갖고 다시 새로운 종자를 머릿속에 저장시킨다. 이 내용이에요. 새로운 자변법이 아리아식의 인연이 새로운 종자를 만들지 않고 본유 종자를 정장시키기만 한다면 이때 인연에는 생성의 역할은 없고 정장의 역할만 있게 된다. 인연에 정장의 역할만 있다면 나머지 소연연 등도 정장의 역할이 있으니 인연이 되어야 한다. 인연이란 별도의 구분이 필요 없게 된다. 즉 사연의 구분이 없어진다. 따라서 인연에 생성의 역할이 있어야 하므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종자입니다. 새로운 종자입니다. 생성의 역할이 있어야 하므로 인연이 자변법을 아리아식의 새로운 종자를 생성해야 한다. 한편 성인의 가르침에 어떤 종자는 훈습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하였다. 즉 시기종자가 있어야 한다. 시기종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성유식론에서 빌려와갖고 이거 설명하는데 진짜 복잡하죠. 그러니까 해냉훈 종자를 통해서 새로운 종자를 저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제8 아래식에 있는 종자와 자변법이 서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종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즉 시기종자가 있어야 한다. 역시 전문 용어를 통한 설명은 어렵다. 반면에 다음 내용은 재미있다. 만약 본유 종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반대로 생겨난 콩이 콩의 종자가 되고 생겨난 팥은 팥의 종자가 된다. 결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삶은 중생의 종자를 남기고 그 종자는 다시 중생의 삶을 드러낸다. 만약 본유 종자가 없다면
중생은 결코 깨달은 성인이 될 수 없다. 중생은 결코 성인의 종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서에서 유루종자라 한 것을 이끌어서 중생이라 표현하였고, 유루라고 하는 것은 유자는 이슬 유자고 루자는 셀 루자입니다. 이게 파이프에 빵꾸가 나고 물이 새듯이 새는 것을 유루라고 그래요. 이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을 유루라고 합니다. 유루종자라 한 것은 이끌어서 중생이라 표현하였고, 무루종자라고 한 것은, 무루는 파이프에 새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어 가지고 새는 것이 없는 깨끗한 것을 무루라 합니다. 무루종자라고 한 것은 성인이라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무루는 오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성인의 종자고, 유루종자는 오염되어 있는 중생의 종자예요. 중생의 삶이 드러난 것은 유루법이다. 성인의 삶이 드러난 것은 무루법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유루고 성인은 무루입니다. 유루법은 유루종자를 훈습한다. 그러니까 밉다 곱다 하는 것은 밉다 곱다는 그런 종자를 가지고 훈습하고, 또 반대로 결코 무루종자를 훈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고 청정하고 오염이 안 된 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유루종자를 아무리 단련을 해도 깨끗한 무루종자가 못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부처의 종자라고 하는 무루종자가 있어야 된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더러운 이 유루, 오염되어 있는 유루종자만 가지고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부처종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래서 여기는 무루종자가 원래부터 있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유식론도 아트만을 설하는 논서인가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식론을 만든 분이 세친보살입니다. 그리고 섭대승론을 만든 분이 무착보살이에요. 그러면 무착하고 세칠은, 무착은 형님이고 세칠은 동생이에요. 그럼 무착보살은 진열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무루종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세친보살은 그 형님의 무착보살하고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이 유식론에도 진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제8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이 속에 부처라고 하는 무루종자가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오염되어 있는 이 중생의 유루종자만 가지고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히 부처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무루종자가 원래부터 내재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논서에서 유루종자라 한 것은 이끌어서 중생이라 표현하고 무루종자라 한 것은 성인이라 표현하였다. 중생의 삶이 드러난 것은 유루법이다. 성인의 삶이 드러난 것은 무루법이다. 유루법은 유루종자를 훈습한다. 결코 무루종자를 훈습할 수가 없다. 만약 무루종자가 본래 있지 않다면 중생은 그 아무리 수행해도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중생은 결코 중생의 삶이기 때문에 중생종자만 훈습할 뿐 성인종자, 그 무루종자를 훈습할 수가 없고,
또한 본래부터 성인 종자도 없으니 무슨 인연으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중생도 수행을 통해 성인에 이르게 되니 무루 종자는 본래 있어야 한다. 즉 본유 종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유식론에도 후대에는 제9식이 동원됩니다. 이 유식에는 제8식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8식은 모두가 다 허상이고 환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이 깨끗한 이 무루종자는 어디에서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는 제9식이 등장합니다. 제8식 위에 제9식이 등장해요. 이것을 백종식이라 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종자다. 그리고 백종식까지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성경전을 보면은 중론이라든지 이런 용수보살의 글을 빼고는 대부분이 대성불교는 진리를 주장해요.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론은 그걸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후대에서 나오는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하고 서가모니는 진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하고 굉장히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불교가 진여가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하고는 정반대의 사상을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불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대목이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메꿀 것인가 하는 대목이에요. 이것이 전번에도 그 숙제에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비유 비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완벽한 무루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상이 잡혀요. 청정하고 깨끗한 뭔가가 내 마음속에 그려져요. 그려지면 그것은 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일체 오염 물질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 속에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뭔가가 있어라고 하는 순간에 그 모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대성불교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아트만식의 이 표현 방법을 써왔지만은 그것을 쓰는 순간에 부처님하고는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쓰이는 것이 비유다 말이에요. 어떤 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이것은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깨끗하고 청정하다라는 이 생각이 마음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이것은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까지도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그 지워버리는 것이 비유 비무예요. 그러면 그 상은 어떤 것인가?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은, 대성에 쓰는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한 해탈이에요. 뭔가 깨끗하고 청정한 뭔가 일체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려지는 순간, 마음에서 그것이 딱 아는 순간에 마음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려지면은 이것이 오염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려진 것을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지면은
진여라고 하는 상이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떠오를 수가 없으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해탈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대성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큰 이 착각이 뭐냐면은 진여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트만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일체 오염 물질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그 속에는 순수 무구한 깨끗한 것이 이렇게 있다. 이것이 그려져요. 그려지는 순간에 이것은 오염되어 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눈과 귀와 코로 제8 아리아식 속에는 오염되어 있는 종자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하는 순간에 그것은 오염물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비유를 든 것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것을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버리지면은 진여가 있다, 깨끗한 것이 있다, 청정한 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표현하느냐? 자유를 표현해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가 해탈이에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이 아트만식의 논리를 가져왔는데 가져와가지고 공의의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을 해요. 그러면 다 쓸모없으면은 나는 왜 공부를 해? 하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방편을 설해줍니다. 설해주는데 이때는 또 아트만식으로 뭔가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마음에서 그려요. 그러면 이것을 그리는 순간 이것은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을 띄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을 띄우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진여가 된다? 아니죠. 진여가 되면 벌써 상이 떠버리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은 모든 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깨져갖고 무한대의 텅빔이라고 하는 공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범아일이라고 해서 아트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념이라고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즉 깨끗하고 순수 자체 그대로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그대로인데 이것을 쥐는 순간 망념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색계 선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선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정에서 지혜가 나와야 돼요. 앞에 있던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고 감이 있고 너와 내가 있고 앞과 뒤가 있고 크고 작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 깨져버리니까 거기에서 크고 작음이 없고 앞과 뒤가 없고 너가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혜로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무색계라고 하는 진여라고 하는 이 텅 빈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음만 포착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비유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정한 뭔가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면은 이것은 망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부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입에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또 무류종자는 본래 있어야 한다. 즉 본유종자가 있어야 한다. 중간 그 밑에 그렇다면
어떻게 중생의 삶에서 성인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용어 문훈습이 등장한다. 듣는 훈습,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훈습을 문훈습이랍니다. 들을 문자, 문훈습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정법을 들었을 때 유루종자뿐만 아니라 본유 무루종자를 정장시킨다. 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유 무루종자를 정장시킨다. 말하자면 거듭되는 수행과 문훈습에 의해 유루종자, 이 오염되어 있는 유루종자를 훈습할 뿐만